지나쳐서는 안 될 주제들. 오늘은 먼저 그 사도행전의 독자, 사도행전의 수신자를 좀 더 확실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 후편과 같은, 그러니까 같은 작가의 전편, 후편, 이제 이런 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서신 가운데 고린도서가 있죠. 고린도서는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작가는 같은데 두 권의 책이 그렇게 전서와 후서로 구성이 돼 있듯이 사실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그런 관계입니다. 누가가 저작한 전서와 후서, 그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이 책을, 신약 성경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전서, 후서로 기록은 했지만은 전서와 후서의 주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뭐 예수님의 그 일대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선교 동선을 따라갔던 이제 그런 기록이니까 주제가 다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복음은 이제 복음서로 분류가 되고,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가 돼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형태의 이제 편집으로 고정이 되게 된 거죠. 이렇게 비록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거리를 두고 편집이 돼 있기는 해도, 워낙이 이 두 권은 마치 고린도 전후서처럼 그렇게 누가 저작의 전후서라고 이해를 하는 게 옳다. 그러다가 보니까 독자도 같습니다. 수신자가 같습니다. 누굽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잖아요. 데오빌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척 펴시면 이제 1장 1절이 나오는데, 1장 1절은 데오빌로로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그러죠. 그 1장 1절에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 뭐 1장 1절에 나오지는 않고 1장 3절에 나오는데, 거기도 확실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의 수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우선 데오빌로가 가공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실제 인물입니까? 실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가, 소설가가 자기 그 소설에 다양한 인물을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필요에 의해서 설정을 했다는 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의 인물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사실 당연히 뭐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여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 인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또 학자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건 어디까지나 누가가 필요에 의해서 설정한 가공의 인물이다. 마치 소설의 주인공처럼.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우선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데오빌로가 로마인처럼 돼 있잖아요. 로마인으로 돼 있잖아요. 로마의 고위 관료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게 로마식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식 이름 내지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이게 이제 두 낱말이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데오스. 그 다음에 필로스.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데오스가 뭐예요? 이게 헬란 말인데, 필로스도 헬란 말이고, 데오스는 헬란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필로스는요, 사랑, 우정, 친구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 얘기할 때 필로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우정, 친구 간의 그 우정.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이름은 이게 헬라식 이름으로 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런 뜻을 가진 그 가상의 인물을 이제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데오빌로라는 일개인에게 보내는 사신 같지만은 누가가 의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진정한 수신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오빌로는 엄연히 실제 인물이고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우리도 다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다면 그런 입장, 그런 주장, 그런 신념의 근거는 뭘까? 우선 데오빌로에게 그 가카라는 칭호로 붙였잖아요. 가카. 이 가카는 로마의 고위 관료들에게 붙이는 그런 칭호입니다. 예를 들면 총독들에게 붙였어요. 총독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총독 가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베스도 총독 가카, 총독 벨릭스 가카 이런 말들이 사도행전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급 그 정도의 어떤 장관급 그 정도의 그 고위 관료들에게 붙였던 칭호가 가카입니다. 물론 가상의 인물에게도 이제 그렇게 붙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어떤 관료의 호칭까지도
실제 붙였다는 점에서 훨씬 실제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높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이 데오빌로가 이미 기독교에 입문한 로마의 고위 관료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보다도 오히려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분이 더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죠. 누가복음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1장 4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그 데오빌로에게 이제 보내는 목적을 밝히는 대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글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내는 이유는 이미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보낸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서 후서로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전에 이미 데오빌로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더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집필을 해놓으라. 그리고 이 글을 당신에게 보내놓으라. 이제 그 점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가상의 무슨 그 인물이라기보다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 두 권의 누가의 저작은 데오빌로라는 일개인에게 보낸 것이기는 해도 궁극적으로는 그 데오빌로를 통해서 로마 당국에 혹은 로마 사회에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할 목적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로만을 위해서 누가가 이 당시로 봐서는 아주 방대한 이런 두 조작을 남겼다기보다는 그 데오빌로를 통해서 로마 당국과 로마 사회에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목적,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두 조작을 남겼다.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비록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개인에게 제한되어 있기는 해도 그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위 관료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로마 당국과 로마 사회를 향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주님과 바울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죠.
주님 살아계셔서 살아생전 바울이 한 번도 주님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평생 그 사도권 시비가 따라다녔죠.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난 사도다. 이제 그런 공방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보다도 바울을 더 사도의 중심 자리에 세웁니다. 물론 바울이 등장하기 전인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제자들의 중심이고 사도들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등장하는 사도행전에서는 철저하게 바울 중심의 초대교회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울 행전입니다. 바울의 그 선교 행적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능력, 또 복음, 선교 사역 등을 바울이 이제 계승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대로 이제 승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알지만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다 바울 얘기입니다. 거의 그 조연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이 주연으로 활동을 합니다. 역시 누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고 바울의 제자고 이제 바울의 주치의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누가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기는 했어도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이제 편집한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렇지가 않고, 사도행전은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의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중심이 바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주님 시대와 사도 시대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 누가복음에서 이제 사역을 쭉 하셨는데 이런 복음 사역을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그대로 승계해서 이렇게 활동했다, 이렇게 사역했다. 그런 그 주님 시대와 사도 시대의 그 어떤 연속성, 그 점을 보여주고 그 점을 구속사적으로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주님, 베드로, 사도. 그런데 베드로의 역할은 좀 약하고 주님과
바울의 역할이 대단히 부각이 됩니다. 어쨌든 연속성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베드로, 바울.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구속사적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는 아직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기 전이니까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그 베드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누가가 후합니다. 뭐 지난번 누가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봤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상대적으로 그 누가복음이 전반적으로 제자들에 대해 아주 관대한데 특히 베드로를 많이 떠받칩니다. 베드로에게 점수를 많이 줍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33절, 마가복음 8장 33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막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면서 아주 혹독하게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대목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뭐 그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말씀이기는 해도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그 수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대목을 빼버렸습니다. 또 그 마지막에 그 베드로가 주님을 그 부인하는 대목,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제 다 나오는 건데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세 번 베드로가 주님을 그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는데 그 저주, 맹세 이런 말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가능하면 베드로의 그 사도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그 활동 모습이 훌륭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오면 그대로 바울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원칙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뭐 한계나 모순이나 뭐 약점이나 이런 거 거의 보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그 누가는 기본적으로 이 사도들에 대해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들에 대해 아주 그 혹독하잖아요. 뭐 요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한도 사도들에 대해 그리 너그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누가는 굉장히 관대하고 또 점수를 후하게 주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오면 바울에 대해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 누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주님, 그다음 잠깐 베드로를 거쳐서 이제 바울. 그만큼 구속사에서 바울이 점하는 위치가 대단히 크고 이제 위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각을 시킵니다. 우리가 바울은 굉장히 이제 훌륭한
사도로 이제 평가를 하고 또 좋은 바울에 대한 아주 그 위대한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이 누가가 기여한 바가 뭐 보통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누가가 소개한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평가한 바울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방인 구원 문제. 사도행전이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많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어쩌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방인 구원.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감사부터 하는데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어쨌든 그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바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죠. 자폰을 한다. 그래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에는 늘 불이 타오르는데 그 땔감으로 이제 이방인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오직 선민인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다룬 가장 중요하면서도 난해한 주제, 이방인 구원. 그 점에서도 누가가 기여한 바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주님의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제한된 유대인들만의 선민들만의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구원이냐, 보편적인 것이냐,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지는 구원이냐 하는 거죠.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만이냐 아니면 이방인도 될 수 있느냐,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들은 거죠. 사도행전의 전반부, 사도행전 15장까지의 최대 관심사는 이방인 구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립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입체적으로 풀리죠. 해결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 고넬료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군인입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도를 초청하라, 초대하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이때 고넬료는 뭐 기독교인이었다기보다는 아마 유대교도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죠. 예수님은 몰랐지, 복음은 몰랐지, 율법만 알았지. 그런데 워낙에 이제 성실하게 이방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욥바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환상을 보죠. 거의 같은 시간에 계시를 받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잡동사니 짐승들이 다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잡아먹어라. 하하,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정결한 짐승만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부정하다 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의 환상이 삶 세 판 계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두 사람이 너를 곧 초청하러 올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렇게 해서 실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10장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10장 28절 29절 이렇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래서 그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0장 44절 이하를 보십시오. 44절 이하. 44절 이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이들에게도 베풀었으니 당연히 물로 세례를 베품이 옳다. 그래서 세례까지 이제 고넬료 가정에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기독교에 입문을 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입문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을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1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11장 12절 이하. 고넬료 집의 부흥회를 끝내고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를 해서 교회 앞에서 이제 보고 대회를 하는데 11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체험한 그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그림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이제 보고를 이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말하면 이방인은 없고 몽땅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인데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마지막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최초로 여기서 고넬료 가정의 구원 체험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걸 받아들이기가 거북하다 한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리요? 이제 이런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제 그랬던 거고요. 오로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구원은 오로지 유대인들만의 전매 특허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권위가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확인시키신 겁니다. 고넬료는 엄연히 이방인이요 로마 군인 아니냐, 로마 군대 백부장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베드로의 눈앞에서 그들이 성령 보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하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18절 같은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게 하신 거죠. 그리고 15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최초의 공의회가 열립니다.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것도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그 바울이 막 이제 회심을 하고 그 바나바와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 사역을 이제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구원의 정당성, 또 이방인들에 대한 그 선교의 어떤 정당성을 최초의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함으로써 이제 합법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